오늘은 생명의 삶 5월 29일 수요일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는 세 가지 요소가 참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겠죠. 하지만 그것을 좀 제하고요. 세 가지 요소를 좀 본다면 첫째로는 설교자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해야 될 책임감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설교자 그 자신이 우리가 설교를 나눌 때 있어서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 그대로 설교 그 자체입니다. 설교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이어야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전달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설교자가 그 설교를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일 설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더 부담감을 느껴서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근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장로님 이제 주일날 설교하실 텐데 부담이 되시죠? 네, 저는 거의 매주마다 경험을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이제 PPT까지 다 활용해서 여러 가지 책을 하다 보니까 저는 설교문을 작성하는 데만 하더라도 수십 시간이 걸릴 만큼 걸리게 부담이 돼요. 부담이 되니까. 그런데 그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설교자로서 가져야 될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세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청중입니다. 아무리 설교자가 설교를 제대로 잘 준비를 하더라도 청중이 듣는 자세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 설교 시간에 설교는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 자신이 제일 중요하고, 또한 설교 말씀도 중요하고 준비하는 자세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보석 같은 말씀이 준비되어져 있더라도 듣는 청중이 전혀 그것을 듣고자 하는 자세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사실 별 의미가 없어지는 시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참 많이 하지만 제가 간과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청중들이 어떤 말씀이 전해지더라도 은혜로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제 스스로를 고민하는 시간보다는 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오실 때마다 항상 기도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어떤 말씀을 들려주든지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교자 자신, 그 설교의 내용, 청중, 이 3요소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 예배 시간은 참 은혜가 충만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 미가야 선지자가 오늘 이제 등장하거든요. 어제 본문에 미가야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깐 소개를 받지 않았습니까? 아합 왕이 평소에 그를 미워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달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감언이서를 듣기를 원했던 아합 왕 입장에서 본다면 미가야 선지자는 굉장히 미운 사람이죠. 근데 미가야 선지자는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청중을 신경 쓰지 않고 정말로 자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을 전하고자 몸부림을 쳤던 선지자였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 아름다운 이 말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결국에는 이 말씀 속에서는 누구가 책임인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보다는 청중이죠. 이 아합 왕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태도가 전혀 되어져 있지 않았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13절과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사신이 여호사밧 왕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라는 물음 앞에서 그동안 숨겨두었던 미가야 선지자를 알려주었고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오게 합니다. 근데 사신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기 아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정말 멋있는 선지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신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400명의 선지자가 모두 다 왕이 원하는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길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평소에 알고 있는데 부탁하기로는 이 400명의 선지자와 똑같이 왕이 듣기 원하는 이야기를 좀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아합 왕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지 이미 답이 정해져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은 이것은 설교자들에게 반드시 가져야 되는 자세인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 자체를 내가 말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저도 마찬가지고 이번 평신도 주일의 말씀을 전하게 돼 우리 하장님도 이 말씀을 꼭 붙잡으셔서 정말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미가야가 이제는 이 사신의 손에 이끌려서 아합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 15절 말씀은 좀 난해 구절이긴 해요. 그런데 딱 느낌상 옵니다. 이게 활자에 갇혀 있다 보니까 글이 이게 표면적으로만 보이죠. 이거 이제 만약 영상이나 그림으로 본다면 아마 미가야 선지자가 약간은 비웃음조를 하고 있는 이야기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라못으로 싸우려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미가야 선지자가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의 말씀을 전하고자 결단을 했는데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희약적인 거예요. 해학적인 거죠. 뭐죠? 비웃음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듣고 싶은 말 있지 않느냐? 내가 그거 이야기 한번 해줄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글로 봤을 때는 미가야가 마음이 변했나? 라고 볼 수 있는데 영상으로 본다면 왕이여 정말 그렇게 원하십니까? 한번 나가서 싸워보십시오. 승리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게 비웃음조예요. 그러니까 바로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 아왕이 눈치를 채는 겁니다. 이 미가야가 거짓말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16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 내게 말하겠느냐. 우리가 뭐 화법을 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반대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의 진실을 이끌어내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수사법에 따른다면 그런 어떤 수사법이 있는데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정말로 진실한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끔 만드는 그런 화법으로 15절 말씀에서 약간은 비웃음조로 그렇게 조롱하듯이 이야기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고 아합 왕은 바로 그것을 눈치채고선 왜 너가 거짓말로 이야기하느냐? 내가 평소에 너가 어떤 자인지 알고 있는데 왜 내가 듣고자 하는 말을 비웃듯이 나에게 이야기하느냐? 다짐하던데 진짜 너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게 전달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17절 말씀에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비유적인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목자가 사라진 거예요. 주인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목자도 없고 주인도 없어져 버렸는데 나머지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하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의 목자이자 주인은 누굽니까? 아합 왕이잖아요.
아방은 사라지고 없고 나머지는 다 평안해질 것이다.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아방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예언하는 말씀이죠. 네, 생각해 보세요. 아합이 지금 16절 말씀에 뭘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실한 것을 내게 이야기해 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17절 말씀에서 미가야가 처음에는 비웃듯이 그 진실함을 이야기하고 듣고자 하는 마음을 이끌어냈다면, 정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면, 비록 이 17절 말씀이 아왕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죠. 결국엔 내가 죽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말씀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나도 평안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다시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나오는 것이 청중의 자세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아합왕은 듣고 싶은 답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청중의 자세로서 가져서는 안 되는 태도입니다. 보면 이미 말씀의 어떤 답을 얻기 원하는데 이 답이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내가 원하는 답 이상의 또 아니면 다른 이야기가 들려오면 길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뭘 하기 시작합니까? 이제 주보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에 마음을 쏟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아합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닫아버리고 18절 말씀 보십시오. 진실을 이야기했더니 아합왕의 태도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무슨 말이죠? 봐라, 미가야 선지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흉한 것을 원하지 않는데 길한 것을 듣기 원하는데 미가야 선지자는 나에게 항상 흉한 것만 이야기한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봤을 때는 아합은 항상 흉했으니까 자신의 태도를 비춰보지 못하는 이 아합 왕의 불신앙을 자기 자신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통해서 거울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 뜻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뭐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제가 여러 차례 표현하는 표현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거울입니다. 거울. 나를 비추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요행을 바라는 책이 아니라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근데 아합 왕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이미 틀려져 있으면 우리들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이 18절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청중들은 항상 어떤 말씀이 들려오든지 혹여나 그 말씀이 내가 봤을 때는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19절 말씀부터는 이 미가야가 이제 자신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풀어가지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보십시오. 19절 말씀에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만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좌우편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절 말씀 뭐라 말씀하시냐면 누군가가 아합을 꿰어서 길르한 나무에 올라가서 죽게 했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라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 이미 길르한 나무에서 아합 왕이 전사할 것을 미리 작정하셨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네, 저는 말씀이 맞아요. 계속 기회를 줬잖아요.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줬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특별히 우리가 어제 말씀에 이 3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3년의 기간이 있었어요. 간극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틀 전의 말씀에서 회개 아닌 회개를 하고 있었던 우리 아합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합 왕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하도 아합 왕이 많이 나와서, 야, 아합 왕이 회개 아닌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 뭐 하셨어요? 기회를 주셨잖아요. 기회를 주시고 3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 3년이라는 것이 또 상징적인 숫자이기도 합니다. 3이랑 7은 완전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 보면 지금 아합 왕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하나도 안 변한 거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작정하시고 이제 어떻게 할 거 아니? 21절 말씀 보십시오.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한 영이 내가 여호와의 말씀처럼 서서 내가 그를 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2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 하라 하셨은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의 영이 이제 나머지 400명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이제 아합 왕이 원하는 이야기를 듣게 하면서 꾀겠다, 거짓말로 꾀겠다라고 이야기하셨다. 내가 이것을 환상 가운데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 말씀에 누가 화가 났을까요? 거짓 선지자들 화가 나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결국에는 400명의 나머지 선지자들은 모두 다 거짓이라는 것이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이죠. 보통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선지자의 대표격이었던 어제 등장했던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미가의 뺨을 때려버립니다. 굉장히 화가 난 거죠. 화가 나서 뺨을 때려버립니다. 뺨을 치면서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겠느냐. 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거든요. 뺨을 때려버립니다. 그랬더니 25절 말씀에 미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을 보리라. 누구의 모습이 떠오릅니까? 베나닷이 전쟁에 패배해서 미로 같은 골방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너 역시도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게 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굳이 미가야 선지자는 이처럼 자세하게 자신이 본 환상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직하게 선포하고 있을까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와, 우리 하나님 진짜 인내가 마지막까지도 이어지구나. 이걸 굳이 말씀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길르앗 라못 가서 그냥 싸워서 그 거짓 영의 이야기에 아방이 완전 혹했잖아요. 싸우면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작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 굳이 그걸 말씀하실까요? 아방이 들어도 못 들을 걸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느껴지십니까?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한 가지 배우게 된 것은 뭐냐면 이런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의 모습만을 볼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봐라. 이게 제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성도님들은 우리 장로님이나 고나님이나 제가 중간에 물어봐서 죄송해요.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다 하시는데 정말로 참다 하시면서도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이 생각하면 주님은 정말로 인내도 인내지만 이렇게까지 하면서 놔둘 필요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렇죠. 참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알려줄 만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자 하는, 저는 이것을 참 좋아하는 편인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아합 왕이 제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이미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거든요. 알려주면 누가 위험에 처합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위험에 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험에 처할 만큼 우리들에게 절절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뭐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떠한 십자가를 지실지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단 말씀이죠. 그러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누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거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만큼이나 이 악했던 아합 왕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소중한 영혼이에요, 아니에요? 영혼이에요. 하나님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말씀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저는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이 묵상이 되어졌어요. 왜 굳이 자신이 사랑하는 선지자 미가엘을 위험에 빠뜨릴 만큼 이것을 다 낱낱이 말씀하게 하셨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미 작정되어져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우리가 거울처럼 비춰보셔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면요, 결국에는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진짜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방이 미가엘을 잡아서 끌고 가서 보시면 27절에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고 옥에 가두어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2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미가엘가 선포했습니다. 당신이 무사히 돌아온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또 말했습니다. 너희 온 백성들아 내 말을 명심하라. 무슨 말씀이죠? 이제 분명히 아방이 길란 라못 전투에서 전사할 것이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아왕 끝까지 하나님의 그 열심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대로 주관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있는 악한 인의 가장 근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는 고민을 했습니다. 와, 왜 이렇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근 일주일 내내 하게 하셨을까? 그 많은 왕들, 천하 왕들 보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아방은요, 거의 우리가 일주일 넘게 이야기 들었잖아요. 왜 그랬을까? 근원적인 사람의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이죠? 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한번 비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미가야 선지자를 위험에 빠뜨릴 만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고 그 말씀 끝까지 거부하는 아방의 모습을 통해서 혹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한번 근원적인 물음을 한번 던져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 역시도 정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요즘에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설교에 대해서 사실 슬럼프 아닌 슬럼프가 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였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성도님들이 어떤 말씀을 듣게 할까가 우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가가 1차적인 제 관심사가 아니고 1차적인 관심사가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무엇일까가 제 관심사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고민이 많았던 거죠. 네, 이게 제가 슬럼프에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 제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냥 전달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피로를 제가 따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지난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달 말씀은 저는 충분히 하나님이 원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지만 그 외의 말씀들을 준비할 때 제가 굉장히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에는 그냥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이 전하는 바를 있는 그대로 전하는 담대한 용기를 달라고 저는 묵상이 되어졌고 말씀을 듣는 청중의 입장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말씀이 들려지든지 주님 그 말씀이 나를 비추는 말씀으로 고백되기 원합니다라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내일 말씀인가요? 제 아방이 전사하게 되는 참 안타까운 장면. 전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봤던 주인공이 죽잖아요. 좀 살을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반항하고 죽는 모습에 이 아방이 그렇게 나쁜 왕인데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모습을 느끼게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여하튼 잠깐 이게 그냥 번외로 했던 저의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오늘 묵상하시면서 어떠하셨습니까?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이나 네 장로님은 어떠하셨어요? 저는 14절에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래 말할 때는 물론 뭐 선지자니까 뭐 내가 좀 순교까지 생각하고 또 뭐 감옥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일이고 뭐 고난과 참 끝에 넣어주면 참 선물과 참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그걸 알면서도 그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자가 어떻게 그걸 모르겠습니까? 자기 앞길을 보는 그렇지만 단순하게 생각해서 내가 순교까지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느끼고 참 많은 이 주간에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이런 많이 느낀 것도 많고 하지만 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은 참으로 오묘한 그렇죠. 오묘할 수 참 오묘해요. 이렇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오묘한 것.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이 되게 굉장히 어려운 난해 구절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논쟁이 많은데 새벽 시간에 굳이 제가 그 자세히 말씀 안 드려서 그렇죠.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쟁이 벌어집니다. 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소개는 한번 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난해 구절입니다. 여하튼 또 오묘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좀 잘 보셨어요. 우리 혹시 이 권사님은 어떻습니까? 좀 미가야가 이 사람한테 비꼬듯이 말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아합이 그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이 이게 옳은 길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왜 굳이 뭐 사람들을 괴롭히가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건지, 자기가 그렇게 거짓말이라고 아는 거는 자기 자신도 이게 옳지 않은 거라고 알고 있을 건데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사람이 욕심은 끝이 없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렇고요. 그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욕심이 더 강했던 것이죠. 맞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거짓말인 거 뻔히 아는데 비꼬고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미가의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는 거지. 결국에는 자기가 인정하는 것은 누구죠? 내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걸 이야기해주는 400명의 선지자가 내가 원하는 선지자인 거지. 네, 그렇습니다. 네, 잘 묵상해 주셨고요. 이처럼 오늘 말씀 좀 사실 그냥 스토리만 보면 쉽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음에 한 5회배 시간인가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난해 구절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한번 다음에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은 사랑을 위한 기도인데 세 가지 기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늘 감격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두 번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 무엇도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세 번째,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은 사랑을 위한 기도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또 목회자 자신을, 청중으로서의 우리 성도들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미가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정직하게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은 아합왕처럼 정말로 그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자 하는 그런 완악한 태도가 아니라 정말 어떤 말씀이든지 주여 받겠습니다 라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어려운 아내 구절을 통해서도 내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